오늘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그 현실이 그대로 이제 보입니다. 한번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He's not talking about materialism either. 그래서 어떤 부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날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이게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스케줄을 짜죠. 데일리 스케줄을 짭니다.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이것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 보니까 병원 가시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이 병원으로 쫙 짜져 있습니다.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줄을 짜고 어떤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컨트롤을 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So when we plan, when we schedule things, we are trying to control our lives.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목적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거기가 내 골이니까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평범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함 속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아주 뜬금없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을 쭉 하면서 맨 끝에 뜬금없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전혀 다른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부산으로, 한국에 나가면 저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왜 가냐면,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이 거기서 사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으로 나가면 서울로 안 가고 부산으로 가요. 부산에 가면 좀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갈치 시장이라고 있어요. 이 자갈치 시장에 가면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갈치 시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냄새죠.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린내가 팍 오는데, 이게 좀 비유가 상하기도 하고, 이 비린내 때문에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자갈치 시장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어요. 먹기도 하고 거기서 막 구경도 하고 있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냄새가 뭐 안 맡아지는 거예요. 몇 시간을 거기서 보내면 비린내 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냄새에 익숙해진 거예요. 적응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평범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에도 가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죄? 그거는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 누구를 막 속이고 막 사기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뭐 심지어 막 살인도 하고 싸우고 악을 행하는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 맞지요. 그런데 더 무서운 죄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뭐 잘못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고 남에게 해도 받지도 않고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We forget God.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You simply forget God in your daily life. 야고보가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I believe,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것들 매일매일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You forget God.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What would you feel if you're forgotten?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래요. 무관심.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이렇게 표현한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My people have forgotten me. 제가요 많은 결혼식에 참석해 봤어요. 모든 신부들이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잘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모든 신부들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결혼식에 가갖고 신부가 들어올 때 화장을 안 하고 드레스를 입고 그냥 들어오는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결혼식 날 신부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인데, 최고로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잊었다. My people have forgotten me.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이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이게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무시를 당하고 유령인간 취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지요. 씁쓸합니다, 마음이.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그게. 그렇죠? 이거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평생 정성을 다해서 키운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려요.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런 대우를 자식으로부터 받게 되면 여러분, 배신감이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녀가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 we forget God.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평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잊을 만큼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걸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Our pride.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we reflect God's character.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형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 거룩함.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자비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비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게 자연스러운,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불의를 보게 되면 막 이런 게 올라오고, 이게 정의입니다. justice.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고 크리에이터고 우리는 크리에이션이기,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우리가 양육반 하신 분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지금 물어보면 부끄러워 하실까봐 아시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옴니로 시작하는 거죠. omniscience, 영어로 전지, 한국말로 전지, all knowing.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타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omniscience. 하나님은 또 전능하십니다. all powerful.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omnipresence.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가운데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You know, God is the only being who is independent. He needs nothing.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디펜던스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나 혼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아무런 필요도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예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걱정이 생깁니다. 걱정.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가 막 워링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I know everything. I know everything.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점점 사업이 무너지면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면 내가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없고 내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무엇인가가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되고 잘못되면 뭔가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걱정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I know everything.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슷해요. 가지는 마음 비슷합니다. 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 커리어 잘 쌓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저 집을 사면, 하나님께서 저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 여성분과 결혼하면, 저 남성분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I don't know.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주셨다면 또 거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I don't know.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는 지극히 연약하고 내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존재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정말 나에게 이것이 유익한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고 I don't know. 그런데 God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가장 유익한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if you forget God,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You forget yourself.
여러분, 하나님이 컨트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컨트롤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비밀로 해두세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이게 우리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해. 제가 고백할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I don't know what I'm doing.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I really don't know what I'm doing. 제가요, 뭐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될 것이다, 뭐 말도 많이 듣고 뭐 연구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가 정말 잘 될까,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계획도 세우고 뭐 이벤트도 만들고.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I don't know what I'm doing.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지, I don't know.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목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뭐 뛰어나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막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고 영성이 막 있는 그런 교회 리더도 아닙니다.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알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나섬교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이 교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저같이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 여기 세우셨으니까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지금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을 짜고 목적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God. 전지전능 무소부재한 하나님, He's all knowing, He's all powerful, He's all present.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불안해지는 게 앵자이어티가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잘 나갈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 줄,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우월감으로 가득하고, 힘들어질 때는 내가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냥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죠. If you forget God, you will live in hell. You will live in hell.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야고보서 15장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볼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기서 달라진 게 뭡니까? 여기 한 단어죠. 주의 뜻이면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주의 뜻이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우리가 말할 때 맨날 그냥 주의 뜻이면 이 단어를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주의 뜻이면 다음 주에 봅시다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사실은 이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적인 용어다. religious jargon들. 이걸 좀 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어떤 남성분이 어떤 여성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그래갖고는 어떻게 하면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제 기도 열심히 합니다. 막 해갖고 이 여자 이제 전화를 해갖고 이 여성분이 전화해갖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만나갖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막 기도 깊이 40일 동안 지금 당신을 위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과 내가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사실은 보스팅에 대해서 이 교만, 오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가 I don't think that's good idea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냥 음성 들었으면 자기 혼자 음성 들으면 끝내면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존 웨슬레가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뜻이면 이 말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It's grace of God. 이거를 말하라는 거, 고백하라는 거.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심장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은요 변화됩니다.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걱정과 불안함에 쌓여 있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풀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막 칭찬할 때 내가 그 칭찬을 내가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잘 될 때도 성공해서 사람들이 박수 칠 때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도 많이 부어주실까? 막 쏟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시편 9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내가 너희를 잊겠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은혜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게. He was forgotten. He was rejected.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가장 사랑했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고 멸면당하시고 잊혀짐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eternity,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잠시 잊으시고 버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같이 보시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Can a mother forget a baby?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그렇죠, 자녀들은 혹시 부모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I will not forget you. I will not forget you.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How can he say this? Because of cross.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숙제 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일부터, 아니 지금 여기서 나가서부터 움직일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 하나님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하루 또 직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비록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주일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크리스천의 파워풀한 라이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안개와 같이 없어질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